오늘은 하나님의 인생 훈련 9번째 시간으로 가난의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생 훈련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제가 기대하는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교우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가난이란 주제도 우리 삶의 중요한 훈련 과목 중에 한 가지지요. 우리는 가난의 문제를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잘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가난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난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나서 가난을 잘 모른다고요? 그런 사람은 인생의 양면 중에서 다른 한 면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삶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독일의 시인이자 정치가인 괴테가 그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저 자신도 목회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어린 시절 가난한 경험을 겪었던 것이 오늘 저에게 유익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가 군에서 전역한 이후에 사업을 하셨지만은 하는 족족 다 쫄딱쫄딱 망하는 거예요. 또 군에서 나온 사람들을 이렇게 등쳐먹는 브로커들이 있어가지고 전역자들 돈을 다 빼가고 이래서 망하고 저래서 망하고 돈 한 푼도 없는 처지에서요, 저는 돌이켜보면 초등학교 육성회비부터 대학원까지 아버지가 주는 돈으로 공부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신문 배달을 했는데 지금 기억나는 것은 2동에다가 아파트를 내가 맡았는데 2동에다가 배달을 해야 될 것을 3동 쪽으로 죄다 배달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신문이 안 오면은 신문 기다리는 사람은 힘들다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몰라요. 그 이후로 제가요, 신문이 간혹 안 오면은 무슨 일이 있겠지. 사람이 이렇게 좀 넉넉하게 이해하는 쪽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일부러 가난하게 될 필요는 없지만은 가난이 찾아온다고 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 과정을 잘 이겨나가셔야 합니다. 가난을 믿음으로 승화시키지 못하면 상처로 자리를 잡게 돼가지고 나중에 혹 부유하게 되거나 출세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다 자기 같은 줄 알고 자기만큼 따라오지 못하면 그 수하의 부하 직원들을 아주 못살게 한다니까요. 그러나 믿음으로 가난의 훈련을 잘 통과하게 되면 오히려 인격이 겸손해지고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되고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다고 결코 차별하지 않으셔요.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가난한 자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니까요.
물론 가난한 자들이 모두 다 믿음이 부유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올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가난하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가난의 훈련을 통과하셔야 해요. 오늘 본문은 가난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사르밧 지역의 과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 엘리야를 돌보기 위해서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보내게 되죠. 유력한 부자나 잘 사는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필이면 힘없고 비천한 여인에게 선지자를 맡겨요. 자,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8절 9절을 또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게 사르밧 과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녀는 과부예요. 당시 과부는 사회의 소외계층입니다. 비천한 사람에 속했지요. 게다가 극심한 가난에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그녀에게 있는 전 재산은 통에 들은 가루 한 움큼, 병에 들은 약간의 기름. 그러니까 그 성경에 있는 기록만 봐도 얼마나 가난한지 짐작하지 않아요? 게다가 주변 상황은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어 고통당하는 그런 상태였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과부에게 보내서 그녀를 시험하고 훈련하시고 계십니다. 가난은 내 인격과 내 믿음을 훈련받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난을 핑계로 훈련을 받지 않으면 믿음은 나약해지고 가난을 거뜬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가난의 훈련을 받을 때 우리는 사르밧 과부에게서 배워야 할 몇 가지 특징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그녀는 타인에게 친절히 대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도착하니까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면이 10절, 11절에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 자,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과부를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과연 이 여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과부인가? 그 과부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인에게 대화를 시도합니다. 부탁한데 마실 물을 그릇에 담아 내게 좀 가져오시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아주 일상적인 부탁일 수 있는데 여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한 부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지금 상황은 가뭄 때라니까. 물이 귀해요. 돈을 줄 테니까 물 좀 주세요. 이렇게 해도 들을까 말까인데 그냥 달라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완전히 낯선 이방인입니다. 유대 땅과 시돈은 시돈이 이방 지역 아니겠어요? 그것도 여자도 아니고 남자가 근동지방에 차도르라 그러나요? 이렇게 시커먼 망을 쓰고 눈만 빡깜이 내려놓고 가까이 가면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무섭기도 하고. 그 남자들과 섞여서 말하는 문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남도 없이 한 남자가 나타나서 말이죠. 물을 좀 주시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대하는 이 여인의 태도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요.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지체하지 않고
부탁을 들어줘요. 지금 자기가 나뭇가지를 열심히 줍고 있었는데 그 일조차도 중지하고 엘리야의 부탁 한마디를 즉시 들어줍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단서 한 가지를 발견하는데, 비록 우리가 가난한 처지에 놓였을지라도, 경제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일이 풀리지 않아서 심히 어려운 처지에 있을지라도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 줄 아는 태도를 갖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보통 가난하게 되면은 신세를 한탄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요.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무슨 친절이냔 말이죠. 그러나 아무리 힘들지라도 이웃에 대한 친절의 의무를 우리는 저버릴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에베소서 4장 32절에 사도 바울은 공동체에게 명령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공동체를 세우는 그 윤리에 있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서로 친절하게 하며, 친절이 첫 번째 공동체를 세우는 키예요, 키. 친절할 때 그 다음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다시 실천할 수 있다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성경에 이 친절이란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친절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고 평범한 용어인 것 같지만은 얼마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덕목인지 몰라요. 친절이 뭡니까? 이전 성경에는 서로 인자하게 하며 그랬어요. 인자는 사랑을 말해요.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게 친절입니다.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친절한 태도를 가지고 대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산상수훈 중에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0절 이하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 그랬어요. 친절하게 대하여 주라는 거예요. 겉옷까지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십리를 동행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친절은 삶의 기적을 가져옵니다. 작은 사랑의 실천이 큰 축복이 되어서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니까요. 이것을 친절의 순환 원리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더니 내가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더 큰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문제가 풀려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친절의 힘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대할 때 너무 묵뚝뚝하게 무시하듯 함부로 대해서 보냅니다. 친절은 고사하고 상처를 주면서 돌려보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적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소한 것 가지고 자꾸 마음속에 앙금이 쌓이게 만들어. 그게 결국 자기한테 얼마나 큰 손해인지 모르고.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 그와의 만남을 결코 평범하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와 이 사르밧 과부가 성문에서 우연히 만났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보내시고
또 집안에 있던 과부에게 갑자기 밖으로 나가서 나뭇가지를 주워올 생각을 집어넣어 주셔서 둘이 그 사르밧 성문에서 정확한 시간에 딱 만나게 해주신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와 같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방해를 받지 않고 잘 이루어지도록 누구를 만나든지 친절하게 대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이 과부가 자기는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부탁이냐고 엘리야의 요구를 냉정하게 거절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불을 보듯 뻔하지요. 더 이상 이 여인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축복된 간증자로 쓰임받을 수 없다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길이 열려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면서 일을 풀어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했어요. 사르밧 과부의 가난의 훈련은 계속됩니다. 엘리야는 처음에 물을 좀 달라고 했다가 더 큰 것을 요구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 손에 있는 떡을 달라 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녀의 처지를 뻔히 알면서도 왜 그토록 혹독한 요구를 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과부에게 보내서 그마저 있는 것을 내놓게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같으면은 지금도 어려운데 또 형편이 나아질 기미가 없이 더 어려워지기만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내게 찾아온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이 다 없어질 때까지 벼랑 끝으로 몰고 가셔가지고 절망을 맛보게 하실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모압과 암몬 족속이 유다를 쳐들어왔는데 그때 유다 왕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지도자로서 기도하던 내용이 딱 떠오르는 거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어요. 역대하 20장 12절. 자,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참 처절하죠. 예,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가난의 훈련의 본질이란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 가난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 말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게 이제 11절에 그 여인의 태도에서 단서가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다시 말해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녀는 상황이 벼랑 끝까지 몰려서 죽을 처지에 이르렀지만 결코 절망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지만 않았다니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손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와 어린 아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식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모으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중요하지요. 가난하다고 해서 우리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게으름이, 나태함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절대절명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손을 내려놓지 말고 자기가 맡은 책임을 다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부모로서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돌봐야 할 의무가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가정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가난해도 곤란해도 끝까지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비록 부모가 자신들에게 넉넉한 것을 부자들처럼 넉넉하게 공급해주지 못해도 의무를 다하려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 자녀들은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잘 자란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난한 그 순간만 보지 마요. 특히 부모 중 한 편이라도 무책임한 경우가 있다면은 다른 한편 배우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끝까지 가정을 위해서 헌신해 보십시오. 그 가정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 근근히 어렵게 살았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비특적을 받은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 빚으로 고통당하는 심정을 안다니까. 그 어린아이가 뭔가 그냥 뭘 알았다고 말이죠. 꽝꽝꽝꽝 문을 두드리면서 막 부모님을 찾는 이런 소리가 들리면 나도 막 가슴이 뛰었다고요. 막 어머니는 그냥 전화를 안 받으려고 하고, 왜? 고통스러우니까 돈 달라고 도촉하니까. 이렇게 가세가 기울어지면서 아버지가 참 좋으신 분인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만 손을 놓으시더라고요. 그래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군에서 연금통장, 남들은 연금통장 있는데 무슨 고생이냐 이런 얘기 하시던데, 그 연금통장 우리 가정은 불행의 씨앗이라, 그게 차라리 없었으면 죽기 살기로 열심히 노력했을 텐데 아버지가 연금통장 믿고 이것 가지고 이 사람한테 맡기고 돈을 빌리고 하니까 빚만 늘어나고 연금통장은 우리 가족들이 본 적도 없어. 남의 손에 가 있느라고. 그 빚은 자꾸 늘어나고 아버지가 뒤로 낮아빠지시더라고요. 집에 안 돌아오셔요. 어디로 나가서 방황을 하시고.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돌아오면 아버지랑 티격태격 막 싸우시는데도 그러다가도 주님을 찾아요. 야, 그때 어머니가 신앙생활 하지 않았으면 아마 정신 돌았을 것 같아요. 가정 이거 보고 내팽개치고 떠났겠지요. 그런데 그 힘든 중에도 주님 바라보는 거 우리 자식들이 똑똑히 봤다니까. 그리고서는 등록금 내고 육성예비 내야 될 때 비록 기간은 지났지만 어머니가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돈을 어떻게라도 빌려가지고 겨우 돈을 내서 등록금 내고 이러고 다녔어요. 전혀 낼 수 없었을 때는 또 이런 일도 있어요. 육성예비 그 초등학교 때 얼마 되지 않는데 교무실에 선생님이 불러요. 아이고 또 돈 달라는 얘기인가 보다. 이러고서 또 갔더니 하도 선생님도 이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그 교무실에 철제 선생님 책상 딱 서랍을 열어가지고는 당신 통장하고 도장하고 딱 내 손에 쥐어지면서 찾아다가 등록금 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선생님 이성재 선생님 이제 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어머니 한 분만은 그래도 가정을 견고히 지키면서 자녀들에 대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감당해내시더라고. 그 빚을 내면서라도. 그래, 우리 가정을 잘 아시는 이웃들은, 친척들은 어찌 저 가정에서 오남매 중에 불량배가 안 나왔느냐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가 깨어 있었어요. 자식을 위해,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어요. 그게 평생 자식들 가슴속에 잊혀지지 않는 인생의 자산으로 딱 자리를 잡아요. 그게 진짜 부자 아닙니까? 평생 유용한 자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게 이게 정말 성공한 삶이 아닐까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자신의 책임을 끝까지 다하십시오. 사르밧 과부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을 때, 그래서 가정을 위해 이것저것을 움직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녀를 위해서 아름다운 일을 계획해 놓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이제 가나안의 훈련의 최종 관문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순종의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에요. 가족을 위해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려는 여인에게 엘리야는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요구를 해요.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 13절, 15절을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자,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고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니. 먼저 내가 먹을 것을 만들어 가져오고 그 다음은 알아서 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과연 이 요구가 가당한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힘든 것은 전혀 경우에 맞지 않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과 그리고 사회적인 경험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순종을 내가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먼저 먹어야 되겠다. 이쯤 되면요, 대부분 사람들은 엘리야에게 화를 버럭 낸다던가 그 자리를 아예 떠나고 상종도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이 사르밧 과부는 자기와 자신의 아들에게 손해가 될 줄 알면서도 자기 먹을 것을 먼저 드리면서 순종합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라. 이 여인은 어떻게 이런 순종이 가능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순종의 비결을 배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은 거예요. 자,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나오잖아요.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자,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한마디가 그녀의 삶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엘리야의 요구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의심이 거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을 돌보아 주실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씀한다 이래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원주민들과 싸워 이기게 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궁핍한 중에도 죽도록 내버려주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내 가정과 우리 가족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비로소 이제 사르밧 과부는
가난의 훈련을 받은 다음에 손에 쥔 떡 한 조각을 바라보면서 죽겠느니 살겠느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난의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마지막 절을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한 중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먼저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거예요. 여기 엘리야가 과부에게 요구했던 말,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달라. 이 먼저라고 하는 단어, 무슨 단어가 떠오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입고 자는 거 내가 책임져 주시리라. 그 말씀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순서를 바꾸어서 하나님 제쳐두고 내 힘으로 바둥바둥 애를 써본다지.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인데 왜 그 삶을 계속 되풀이 합니까? 계속 어렵고 그리고 형편이 나아질 기미가 없어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부여잡고 신뢰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뭐 대단한 성공 아니네. 그렇게 순종했으면 주님께서 막 갑부가 되게 해주셨더라, 뭐 평생 부유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뭐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축복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뭐 이러고 끝나버리니까 맹맹하고 재미가 없죠. 그런데 이게 진짜 축복인 거 아셔요? 갑자기 복이 부어져 봐. 그 복을 우리가 관리를 잘 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순종하는 그녀에게 매일매일 그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서 하루하루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통해서 축복을 경험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자고 했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결코 궁핍하게 버려두지 않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한 구절 여러분들과 읽고 마치고 싶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에요. 우리는 가난한 중에도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약속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은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아신다니까. 당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삶을 살았으니까.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와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것은 비천하고 가난한 자들의 심정을 아시고 그들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루하루 순간순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성공, 이게 진짜 성공이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얼만큼 잘 먹고 잘 살아야 부자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관심이 없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가난한 중에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웃을 친절하게 대하는 거 잊지 마세요. 나에게 주어진 가족에 대한 책임도 성실히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주님 말씀 부여잡고 그 약속을 되새기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